오늘 말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니 너는 나이가 가서 그를 맞으며 그 벨에 떨어져서 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너와 이같이 내가 여호와니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를 망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리라. 그것들이 해가 되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 바로의 요술사들이 만든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뱀들을 아론의 뱀이 다 삼키게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보다 더 강하다, 더 위대하다, 이 정도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앞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의지하는, 섬기는 그 가짜 신들을 다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영겁과 내리시게 되는데, 이 재앙들은 자세하게 살필지 아니면 이렇게 뭉뚱그려 살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재앙들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10번의 재앙을 굳이 10번의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시키지 않으셔도 되죠. 그냥 강력하게 단 한 번의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에게 두 손 들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으시단 말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굳이 어떻게 보면은 실패예요. 어떤 재앙을 내렸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보내지 않았어요. 바로가 그 재앙을 경험하고도 그걸 견디고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때요? 이건 실패로 여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그것을 계속 바로가 견뎌내고 애굽 사람이 견뎌내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항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패배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여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에, 멋지잖아요. 단 한 번의 재앙으로 바로를 꺾는 거, 이게 되게 멋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10가지 재앙, 바로가 계속 견뎌내는 그런 재앙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실패인 것처럼 보여지는 재앙들을 계속 내리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그 가짜 신들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멸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청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들이 더 있더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두 가지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9장 14절 16절을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가장 부강했던 나라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이 일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들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정탐했던 사람들을 누가 숨겨줘요? 기생 라합.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거죠. 그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더라는 거죠. 그냥 라합이 홍해를 가른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이 사건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애굽에 내린 그 모든 재앙을 그는 들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다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이 놀라운 이적들에 대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누구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그 이름 앞에 이방인들이 두려워 떨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믿었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가나안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돼요, 안 돼요?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신들, 많은 우상들,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 수많은 우상들, 그 우상들과 그 신들과 전혀 다른 진짜 참 하나님 되심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바로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의 신하들을 완고하게 한 것은 그들 가운데 내가 이런 이적들을 행하여 내가 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을 벌하고 그들 가운데 기적을 보였는지 말할 수 있게 하며 또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더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 되심을,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예요? 표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이 표징이 이 재앙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존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각인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재앙이 아니라 표징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편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이, 이것이 표징이 되어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10가지 재앙이기보다 우리에게는 표징이죠. 이 표징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세상에게는 재앙이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게 하는 표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 어떤 믿음의 사람, 아니면 이스라엘을 위한 이적이고 표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표징, 나에게 보여주신 표징,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거는 누구를 위한 표징? 나를 위한 표징이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꾸만 되게 동화처럼 나와는 별로 이렇게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대하지 마세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대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적과 표징을 볼 때마다 이게 나를 위한 거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볼 때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는 이 표징 역시도 나를 위해서 보여주신 표징으로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의 표징,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아론의 뱀이 바로의 술사들의 뱀을 삼키는 이 이적을 바로가 보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자 다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올 테니까 아침에 가서 그를 만나서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일강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모든 고기가 죽어서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7장 20절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므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마실 수 없게 되었어요. 나일강뿐만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피가 됐어요. 본문 19절에 보면 운하와 연못과 호수와 심지어 나무 그릇과 마실 물을 모아두고 있는 돌그릇 안에 있는 물까지 모두 다 피가
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표면적으로 볼 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함으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물고기를 다 죽이심으로 나일강이 썩고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을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그런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그들을 살게 하는,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었어요. 애굽에게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이고 풍요고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생명 같은 것,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 그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나일강을 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재앙을 영적으로 보면 이 재앙은 애굽 사람이 섬기는 크눔이라는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PPT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린 벽화를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양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의 신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크눔은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나일강의 신이고 우주와 생명과 물의 수호신이고 또 죽은 자들의 수호신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기록에 보면 흙으로 인간을 빚어 창조하는 신으로 나와요. 근데 이 신이 귀찮은 거예요. 사람을 일일이 만드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물레를 여자의 몸속에 넣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임신과 동시에 쿠눔이 새롭게 태어날 그 아이와 그 아이 일종의 영혼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말하는 이 쿠눔이라는 신은 누구처럼 보여요?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 게 연상이 돼요. 쿠눔 이외에도 이 나일강과 연관된 신들이 더 있어요. 또 대표적인 신이 하피라는 신이 있는데,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함께 비옥한 흙이 이제 같이 이렇게 퇴적물이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비옥하게 되고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돼요. 그래서 이 물이 넘치게 하는 이 나일강을 범람하게 그 역할을 하는 신이 하피라는 또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과 연관된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신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신들이 애굽 사람을 지켜줘요, 못 지켜줘요? 못 지켜주더라는 거죠. 무기력하더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들이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심판받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니까. 여기서 너무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왜 나일강을 신처럼 떠받들었을까? 왜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들, 그런 어떤 자연에 대해서 이런 것들조차도 통제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힘들,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자연을 통제하고 싶은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 하면 우상을 만드는 것들로 발현이 돼요. 나일강을 주관하는, 수호하는 어떤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열심히 섬겨요. 그 신에게 열심히 헌신해요. 그러면 그 신이 자기의 원함을 이루어주고 재앙을 막아준다라고 믿더라는 거죠. 즉, 자신들이 나일강을 통제하거나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을 잘 섬기고 그 신에게 헌신하면 나일강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신들이 다 이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들이 다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상을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나일강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이 나일강을 잘 섬기고 잘 달래면 이 신이 나를 보살피고 악을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 나일강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게 만들어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내 한계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통해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통제하려는 죄악된 몸부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10가지 이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을 치시고 계신데 사실은 이 신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힘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가 되고 싶어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 바로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여러분, 결국 모든 우상의 끝에는 어떤 우상이 있냐면 나라는 우상이 있어요. 결국에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보면은 바로가 물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쩌다 한번 그냥 바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습관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습관처럼 나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제사하기 위해서 늘 정해진 시간에 이 카눈과 이 애굽의 나일강을 주관하고 있는 신들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습관처럼 정해진 시간에 나일강으로 나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열심을 내서 나일강의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일강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신들에게 잘 보여서 이 신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므로 이 나일강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하려 할 때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고,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켰다는 것은 나일강과 연결된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일강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로와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믿는 나일강의 그 신들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그 신들이 고통받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신을 심판했는데, 그들이 믿는 나일강의 신을 심판했는데, 나일강을 주관하고 있는 신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나일강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받더라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신들, 그 신들을 쉽게 말하면 10가지 재앙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실 때마다 그 신들이 심판받을 때마다 그 신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고통이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이 누구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통제하려는, 내가 주되고 내가 왕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만든 사람은 그와 같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는 사람들, 또 뭐예요? 가짜 예언자, 뭐 이런 사람들께
가짜 예언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언을 듣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 다 똑같다 그래요. 똑같은 결말을 맞이한다 그래요. 왜냐면 결국에는 나라는 모두 다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믿기 전과 똑같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령 미래의 일이라든지 건강이나 생명이나 어떤 일의 성공이나 부, 명예, 막 이게 수많은, 내가 그냥 단순히 노력하면 되어지는 것이 아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잘 섬김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그래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해내고, 이런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그래서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내 필요한 도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그냥 적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파괴시키고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고스란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누가 고통스러울까요? 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인 우상인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정말 끊어내고 파괴해야 돼요. 부숴버려야 돼요. 정말 유일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창조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우리의 기도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나를 최종적인 우상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삶을, 그런 종교 행위를,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요.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존재해.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존재해. 성령님은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세번역을 보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 또 21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0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잊고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정말 우상을 섬기는 듯한 그런 모습과 비슷한 잘못된 신앙생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교회가 누굴 위해서 존재해요?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머리예요. 근데 주님을 막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여하려고 그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그 성공을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얻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치 종처럼 느껴져요. 잘못된 거죠.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치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신들 위의 신이 아닌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구나. 나의 생명 되시구나. 나의 아버지 되시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표징과 징조들은 다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라는 우상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부수고 깨뜨리고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고통을 누가 받냐? 고스란히 그 고통은 나에게 전달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주실까? 그렇게 원망이 될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삶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숨 쉴 틈을 좀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분명 나를 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힘써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난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잘 분별하세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관계라는 우상, 내 자존심이라는 우상, 내 정욕과 내 죄악과 내가 어떤 이 세상에서 섬기고 있는 결국엔 나라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난인지 여러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잘 통과되면 어떤 고난이든 간에 결국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과 자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찬송과 우리 예배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려진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흥령하실 기쁨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용기와 그 담대함으로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듣고 또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또 내가 주인 되고 왕 되어 사는 삶, 또다시 세상의 것들을 우상 삼아 사는 그 삶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주 되심을 믿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우상화하고 섬기고, 결국에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정말 벗어나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하나 철저히 파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파괴당하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고통으로, 힘듦으로, 무너짐으로 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무너짐이 아니요 우상의 무너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무너짐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와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발길을 보여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을 마음으로 주로 섬기며 승리하시고 주와 함께 있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